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성경을 읽고 상고하고 그것에 대하여 우리의 인격적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성경을 통하여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여기에 계시며 지금 일하고 계시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이여, 우리의 눈을 열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서 기록된 문자를 통하여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문자의 기호를 통하여 우리의 오감을 통하여 들어오는 이 기호가 품고 있는 의미를 상고하고 깨달을 때 성령이여, 우리의 지성을 열고 오감을 열고 영혼을 열어서 주님의 뜻을 깨우치게 해 주시옵소서. 강팍한 심령마저도 성령께서 녹이시고 흑암과 혼돈 가운데 있던 세상을 창조하던 그 위대한 능력으로 어지러운 영혼들과 생각들을 이 시간 고르게 하셔서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가까이 온 천국에 대하여서 우리가 앞에 한 2시간에 거쳐서 살폈습니다. 이제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 천국에 반응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반응은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만듭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천국의 실체이신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이 천국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실체 앞에서 반응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눈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신다고 하는 그분의 능력과 권위가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분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실체가 있다면은 그 실체를 증명할 수 있는 결과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공기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공기가 없다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에 연기를 한번 피워보고 그리고 저기 출구의 문을 열면은 연기는 그 출구를 따라서 흘러갈 겁니다. 공기가 있고 공기가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주권과 그 뜻을 가지고 통치하고 다스린다고 하는 그 분명한 증거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시작합니다. 앞으로 한 3, 4주간에 걸쳐서 이 회개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임했다고 하는 그 증거의 현상 중에 하나인 회개, 즉 회개가 시작이 되어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오늘은 살피게 될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은 사람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무언가를 뉘우치기를 시작하고 또는 하나님의 존재 아니면은 하나님의 진리라고 말하는 그것을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아웃라인은 분명히 깨달으면서 부정할 수 없는 그 깨달음으로 그래서 부담감을 가지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 앞에서 부담감을 가지고 그 다음에 사고방식과 세계관의 구조 자체가 흔들리기를 시작하고 그러면서 뭔가 불안을 느끼고 회개의 조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임했음을 그 실체가 지금 내 가까이 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즉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가장 먼저 일은,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그분이 우리 가까이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통치하기를 시작하기 때문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 뚜렷한 현상은 뭐냐 하면은 우리의 비참함을 깨닫게 됩니다. 현실이 너무 비참하고 잘못되어진 것을 느끼기를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현실로 사는 것 같으면은 내게 미래가 없다. 예? 그 미래라고 하는 그것이 단지 뭔가 기회를 잃어버린다 하는 어떤 이런 개념보다도 보다 근본적인 몸부림입니다. 존재론적인 그런 좌절감을 맛보는 거예요. 이리 살면은 이거 정말 hopeless다. 이 소망이 없는 거다. 이게 사람 사는 게 아니구나. 이게 지옥이구나. 지옥에 내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은 시간 문제구나. 여기에 대해서 불안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느끼게 됩니다. 어떤 이는 크게, 어떤 이는 경미하게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이걸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런 겁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통치하고 적용하기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다르게 살던 그 사람들은 분명히 혼돈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게 자신의 현실의 비참함을 보고 그 다음에 정말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는 그 삶을 내가 집착하며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임한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현상이죠. 왜 이러한 갈등이 일어나고 불안이 일어나게 될까?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회개의 전 작업은 뉘우치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게 됩니다. 회개의 전 작업은 뉘우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뉘우치고 후회하는 것이 회개 자체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이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똑같은 짓을 반복을 하고 있는 사악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악함을 내가 너를 보면은 참 마음이 아프다. 내가 지난날의 잘못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아내를 구박하고 자녀를 폭력을 행하고 여전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그건 사악함입니다. 뉘우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참된 회개로서의 뉘우침은 그 뉘우침으로 인해서 변화를 시도합니다. 어떤 대가를 치루어서라도 그 변화를 시도합니다. 나를 뉘우치도록 만들고 회개하도록 만드는 그 현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벗어나기 위해서 시도를 합니다. 이게 참된 회개입니다. 우리의 비참함을 보게 하고 그리고 비참한 미래를 느끼게 만들고 그래서 불안을 가지게 만드는 것은 뉘우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뉘우침 끝에 회개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 말씀 중에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읽은 이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굉장히 심한 표현을 했습니다. 너희는 마귀에게서 났다. 여러분이 요한복음 8장
여러분 찬찬히 읽어보시면 그 문맥을 따라서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앞에 것을 조금만 제가 요약을 하면 이래요.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났기 때문에 자기들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라 믿었습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고 자기들이 하는 방식이 곧 예배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볼 권리가 있다고 당연시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오셔서 설교하고 가르치고 행하는 걸 볼 때에 놀랍기는 하지만은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들의 신앙의 틀과 그들의 어떤 기준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틀렸다고 했습니다. 이 논쟁에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절정으로 나오는 겁니다. 니하고 내하고 그래 다른 게 사실이다. 니하고 내하고 다른 게 사실인데 그걸 두고 너희들은 내가 틀렸다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 니하고 내하고 다른 것은 단지 세계관의 차이도 아니고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 논쟁이 되는 것이다. 너희들은 마귀에게서 났느니라. 아니,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정통 유대인이고 그리고 유대교의 그걸 따라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약속의 자녀인데 마귀의 자녀라니. 그래,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알고 있다. 너희들이 정녕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의 신앙과 같은 영을 가졌다고 하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듯 갈 바를 알지 못하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했듯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았는데 너희들이 참된 의미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일 같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공경하듯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종교적으로는 그런 율법주의적이고 모세의 율법을 운운하면서 그리 한다마는 너희들의 영혼과 그 정신은 마귀와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 나 예수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너희들에게 실행하고 있는 나 예수의 권위가 너희들에게는 너무도 껄끄럽고 틀리게 보이고 아주 그것만 들으면 자꾸 신경이 쓰이고 화가 나게 되어지는 것. 이거는 세계관의 차이가 아니라 교리의 차이가 아니라 교파의 차이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너는 마귀로부터 왔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과 같은 갈등이 너와 나 사이에 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요한복음 본문에서 예수님과 이 유대인들 사이의 이 논쟁과 갈등은 단지 논리의 갈등이 아닙니다. 본질 자체가 다릅니다. 너희는 마귀에게서 났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가 하는 말이 진리가 아니라고 하면서 나를 무시하느니라. 참 무서운 말이죠. 그리고 이걸 그냥 객관적인 상황에 넣어놓고 볼 때 예수님이 참 무례하고 참 상처 주는 분이고 꼭 설교를 그리 해야 되나? 그죠? 참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설교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진리도 좋지만은 꼭 사람을 그리 아프게 만들어야 되나?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좀 아픈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에게서 난 자로서 여전히 마귀의 통치 아래서 감각을 잃고 그렇게 살면 아픈 정도가 아니고 지옥입니다. 아픔을 못 느끼는 지옥인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에서 자주 이 운명을 말하기 위해서 나병 환자들을 자주 소개를 한 겁니다. 나병의 무서움이 뭐죠? 형체가 허물어지는 것은 결과적인 현상이고 나병의 무서움은 감각을 잃어버린 겁니다. 신경이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형체가 무너지는 것도 예방을 못하는 거예요.
치료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를 말하고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분이 와서 하나님의 권위를 행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행하니까 이제는 사람들은 드디어 유토피아를 회복하고 참된 행복을 회복하고, 다 이상주의적 어떤 그런 유포리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모든 게 아무 과정 없이 탁탁탁 만들어져서 어떻게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통치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었습니다.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먼저 구원하시는 예수님 맞습니다. 어디서부터 구하는가? 마귀에게서 난 자로서 마귀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기서부터 구해내어야 되기 때문에 가자 하니 안 간다는 거요. 왜 안 가니? 여기가 편한데 왜 자꾸 가자면서 나를 괴롭게 만들어요? 놔두시라고요. 내가 여기서 지금 잘 살고 있고 고통을 모르면서 편하게 살고 있는데 왜 가자는 거요? 가야 돼. 너는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야. 마귀가 네게 무통 주사를 달아놓고 지금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데 너는 지금 속고 있는 거야. 가자는 거야.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통 주사를 뽑아내니까 아픈데 왜 그것을 뽑느냐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요한복음의 이 대화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이 예수를 보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가 진리를 귀에 들여다 대놓고 말하고 눈앞에서 진리를 펼쳐 보여줄지라도 보지를 못하고 듣지를 못하는가? 그것은 마귀에게서 난 자로서 그 패러다임에 딱 길이 들어져 놓으니까 그 패러다임에서 그들을 통치하는 그 메커니즘으로 작용하는 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율법주의고, 다른 하나는 유대주의고, 세 번째는 유대교라는 종교입니다. 이 메커니즘으로 쫙 삼겹으로 얽혀지니까 마귀에게서 났지만은 마귀에서 난 자기 존재의 실체를 모릅니다. 인정하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마귀의 시커먼 통치를 받고 있지만은 그게 기회고 가는 길이라고 오히려 착각을 하면서 거기에 그냥 길들여져 버린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전혀 못 가지도록 감각을 딱 마비시키는 마취 주사를 맞는 것처럼 그렇게 한 것은 세 방향으로 들어온 게, 율법주의라고는 마취 주사와 유대주의라고 하는 또 다른 이념물 약물에 넣은 마취 주사와 유대교라는 종교의 액체를 넣어서 꾹 꼽아 놓는 이 주사를 맞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오도되어진 신학입니다. 자신들의 생각을 또는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을 요리조리 요리해가지고 이론화시켜 놓은 신학 체계입니다.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쉽게 말하면 모세의 율법을 끌어다녀가지고 자신의 입장과 생각을 언제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정당화시키는 그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였던 것, 유대주의는 유다 지파의 후손, 정확하게 말하면 바벨론 포로 시대 때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하고 귀환 한 사람들의 후예들, 그들이 정통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야말로 다윗의 후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들만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그 사람들만이 순수한 이스라엘의 혈통이고, 그리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의 후예들이야말로 참된 이스라엘, 다윗의 참된 후손들이다. 그렇게 해서 그 혈통만이 참된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해서 이게 유대주의입니다. 이건 하나의 민족 이데올로기죠. 그죠? 민족주의죠. 우리가 이게 때문에 자꾸 우리나라도 예를 들면은 친일파 또는 무슨 파 이렇게 해서 자꾸 이렇게 갈등이 가지 않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하여서
이런 자기들의 생각과 이념을 정당화하면서 나름대로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보존하고 세워가려고 하는 그 이념인데, 이걸 정당화하는 근거로 뭘 썼는가 하면은 율법주의라고 하는 걸 썼습니다. 그럼 유대교는 뭐냐? 그들의 종교입니다. 유대교는 쉽게 말해서 율법주의와 유대주의를 혼합시켜 놓은 그들의 종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천도교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천도교는 일종의 민족 종교입니다. 민족 종교. 신에 대한 주된 관심보다는 민족에 대한 그 관심을 신격화하든지 아니면 신의 이름으로 그 애국이라고 하는 이 이념을 합리화시켜 나가는 종교적 이론과 종교적 프랙티스, 그 행위들이 천도교죠. 유대교는 일종의 그런 민족 종교입니다. 민족 종교. 자, 이 세 가지가 유대인들의 세계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에 의해서 유대인들의 가치관이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사는 방식과 그런 문화가 언제나 통치되어지고 있고, 그것에 의해서 통제를 받고 또는 그것에 의해서 정죄당하거나 합리화되어지는 이런 틀이 딱 잡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계관과 문화의식, 이걸 가지고 사는데 그들의 현실은 녹록지 아니했습니다. 아주 가난한 민족이었어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는 전쟁이 끊이지를 아니했습니다. 큰 전쟁, 정규전이 없으면 언제나 약탈자들에게 노출되어 있는 곳이 또한 가나안 땅이고, 그것에 사는 주민들의 고민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런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그들에게 참 호플레스 했던 게, 소망이 없는 게, 신분 상승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는 거예요. 신분 상승을 시도를 하려면 교육받는 것도 필요하고 경제적인 어떤 그런 기회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분 상승을 위해서, 또는 소위 말해서 출세라고 하는 이걸 하기 위해서 기회를 찾아야 되는데, 그 기회가 워낙에 없다 보니까 뻔한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얻는 것이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얻는 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로마 군대에 입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는 정규 제대를 해야 됩니다. 그 복무 기간이 20년입니다. 그 이전에는 더 길었죠. 그러면은 퇴역을 시키면서 시민권을 주고 퇴역 군인들이 모여서 새롭게 정착해 살 수 있는 그 지역에 정착지를 줍니다. 그게 신분 상승을 꾀할 수 있는 한 길이기도 했고요. 또는 어떻게든지 공직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관료가 되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성경에도 보면 세리가 나오죠. 세리는 로마의 세금 정책을 따라서 자기가 속해 있는 식민지, 식민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어 내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족으로부터 로마 법이 정한 세금을 걷어가기 때문에 자기 동족들로부터는 기생충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도 전직이 세리였습니다. 로마가 이 세금을 거두들이기 위해서 이 세리를 고용을 하고, 그 다음에 세리를 아주 효과적으로 부리기 위하여서, 만약에 올해 세금을 100원을 거두도록 법을 정했으면 100원을 거두드리는 것과 함께 그 다음에 더 붙여 먹는 것은 네 채주껏 해라. 그렇기 때문에 이 세리들이 100원을 거두는 명분으로 500원을 거두드리는 이걸 합법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걸 아니까 그들이 기생충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세리가 되려고 했습니다. 일제시대 때 매국노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일본 순사가 되는 것,
그게 신분 상승을 꾀하는 길이라 여기고 그렇게 굳이 하려고 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세리는 말단 관료의 신분권에 해당될 수 있죠. 어떻게든지 관료가 되려고 하는 것, 신분 상승을 꾀하는 그들의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말할 것도 없이 그들은 유대교에 입문을 해야만 했습니다. 유대교에 입문하지 않으면 유대인들의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서 로마 법의 보호를 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실감난 필요는 뭐냐? 유대인들의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에 입교하지 아니한 자는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당했습니다.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당하면 실질적으로 경찰 보호권을 상실한 것과 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유대교로부터 출교당하는 것을 가장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는 비급해졌죠. 성경에도 보면 그런 예들이 나오죠. 지 아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분명히 살아남고 눈을 뜬 것을 본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걸 보았느냐? 그가 예수가 한 일이 맞느냐? 정언하라고 할 때에 출교당할 것이 두려워서 아무 말을 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의 예를 듭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신분 상승을 꾀하고 참 죽느니만 못한 그런 삶을 사는, 여기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예를 드는 게 로마 시민권을 어떻게든지 얻어서 새롭게 살아봐야 되겠다. 아니면은 기생충이란 소리를 들어도 좋으니 관직에서 관료의 밥을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유대교에 입문하는 것은 이거는 신앙이 뭐고 이거 따질 겨를 없이 그래 해야 1차적으로 산다고 믿기 때문에, 또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유대교에 입문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예는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면 무슨 짓이든 했습니다. 돈을 버는 일이라고 하면. 그래서 우리 말로 말하면 주민증이 말소되어진 채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그 당시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돈이 되는 일이라고 하면 무슨 짓이라도 하기 때문에, 그죠? 도망간 노예들이 있고, 아니면은 뇌물을 하고 횡령을 하다가 수배를 당해서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고관들이 있고, 돈을 버는 일이라면 무슨 짓이든지 하던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서 그들의 정신적 기반이 되고 가치관의 틀을 잡는 그 세 가지, 율법주의, 유대주의, 유대교, 이것에 의해서 그들의 가치관이 딱 틀이 잡히고 심지어는 종교적 틀, 신학적 틀까지 딱 잡혀 있습니다. 이 틀 안에서 살아야 되는 그들의 현실은 너무도 절박했습니다. 가난이 그냥 시나 쓸 수 있는 그런 가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눈만 뜨면 약탈을 당하는, 이걸 걱정을 해야 되고 언제나 보따리를 싸놓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규전은 쉴만 하면 정규전이 일어나고, 북에서 남으로, 남에서 북으로, 또는 동에서 서에서, 서에서 동으로 밀고 밀리는 이 전쟁 속에서 언제나 가나안이 고래 싸움에 새우 덩 터지는 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살아남으려고 하니 기회가 거의 없다 보니까 사는 현실은 이렇게 절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가 심히 어려워졌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자체를 생각하는 게 그렇게 그들이 감각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사는 것이 좀 나아져서 이게 맞나라고 할 때는 딱 그 세 가지의 틀이 그들을 딱 올가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에 대하여서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우선 입에 뭐가 들어갈 것인가, 오늘 저녁 끼니가 있을 것인가, 이 자체로 하루 종일을 우리가 배고플 때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럴 때 땅만 보고 그런 거예요. 혹시 떨어진 거 주워 먹을 것이라도 있는가 싶어서. 그들이 그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진리 감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기적을 보여주면서까지 하나님이 여기에 있고 신앙은 이런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천국을 위하여 사는 것이 이 땅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먹여주면서 가르쳐 줘도 그들은 더 먹기를 원했을 뿐,
편하게 먹는 이 길을 나도 소유할 수 있을까 싶은 이 관심에 있을 뿐 천국이고 뭐고 이것에 대해서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 중에 일부 소수는 거기에 대해서 감각을 가지고 이게 참된 신학이고 참된 신앙이구나 하고 눈을 돌리려고 하면은 마지막으로 딱 진을 치고 있는 것 율법주의와 유대주의와 유대교가 그들을 다시금 몰아넣습니다. 눈을 떴으나 볼 수가 없었고 귀가 뚫려 있었으나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그들의 심령이 강팍해졌습니다. 심령이 복잡합니다. 선입관에 꽂혔습니다. 무언가 하나에 집착합니다. 어떻게 하면 로마 시민권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세리라는 이 자리라도 얻을 수 있을까? 심령이 그렇게 하나에 꽂혀서 복잡해지게 되어지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유를 가질 심령이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애통해하는 것은 원한을 가지고서 애통합니다. 왜 내가 이런 시대에 태어났는가? 그들이 애통해하는 그 심령은 미움과 분노로서 언제나 떨고 있고 끓는 물처럼 부글거리고 있습니다. 왜 나는 이런 신분으로 태어났는가? 원망으로 늘 일그러집니다. 그들의 애통에서 독극물이 쭉쭉 품어 나옵니다. 온유함, 그것은 참 어리석은 것으로 통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세계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온유해가지고는 그나마 빵부석이라도 찾을 수가 없고 기생충이라는 그 소리를 듣더라도 먹고 사는 것은 적어도 보장되어지는 세리라고 하는 이 관직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아 중심적이고 지극히 경쟁심에 의해서 하루를 보면서 그렇게 하루 일과에 몰입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거는 개념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물질적 출세, 그들에게 있어서 성공은 물질적인 양으로 가늠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행복은 더 이상 약탈자 앞에서 도망을 가지 않는 이런 문제, 더 이상 끼니 걱정을 하면서 여기저기 돈 벌리러 다닐 필요가 없이 그냥 그런 걱정 없이 8시간을 푹 잘 수 있는 것, 그 편한 것, 그게 그들에게 있어서 성공의 개념이고 행복의 개념이었습니다.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게 의였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 그들에게는 웃기는 소리였고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밥이 없으면 굶는 것이고 집이 없으면 불편한 것이고 내일 먹을 양식을 재우는 창고가 없으면 그것은 비참한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정의고 그것을 해결한 것이 행복이다. 그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긍휼이라는 개념, 이게 삶의 도덕이고 삶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이기주의자들이었습니다. 철저히 이기주의자들이었고 그것을 부추기는 게 또한 유대교다 보니까 그게 정당하게 여겨졌습니다. 사람에게 자비심을 베푸는 것, 그것은 아주 우스운 쇼로 보인 거고 어리석은 것으로 보인 것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보다는 온 세상이 내게 관심을 가지고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기를 바라는 동정을 끄는 그 몸부림과 제스처를 하는, 그게 그들의 관심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청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purity, 순수함이라고 하는 것, 이 개념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공산주의가 한 세기를 휩쓸고 난 뒤에 거기에 시달렸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철학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지고 행위상학이라는 개념이 없어지고 도덕이라는 개념이 없어졌던 것처럼 그 국가에서 온 사람들에게 창조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존재를 가르칠 때에 도무지 이 설명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마음이 청결하다. 마음? 영혼? 이 자체에 대해서 개념이 없습니다. 그리고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무엇으로 꽉 차 있는가? 이권 계산으로 꽉 차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밥을 굶지 아니할까? 저 사람을 만나면은 내게 어떤 기회가 올까? 언제나 복선이 깔리고 언제나 계산이 있고 그 잣대를 가지고서 생각해야 되고 따져야 되고 이게 있다 보니 그들의 영혼은 부패했습니다. 무언가로 꽉 차 있었습니다. 청결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깨끗한 것이 들어갈 수가 없고 깨끗한 것, 즉 진리가 그들 귀에 들릴 때에 그것은 낯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있을 수가 없죠. 그들은 결과적으로 트러블 메이커,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가 생각하는 대로 집착을 해야 되었고 지게 필요한 것을 얻어야 되었고 그리고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이것뿐이라고 하는 그 긴장감이 팽팽했기 때문에 거기는 언제나 다툼과 싸움이 있었고 먼저 뻗어서 먼저 잡는 자가 정이고 이기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거기에는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낀 일을 해결하고자 좀 더 열심히 사는 것은 곧 나 외에 다른 주변을 어렵게 만들며 짓밟는 트러블 메이커, 분쟁을 일으키는 자의 처신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 귀에 안 들렸습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느니라.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그들은 웃었습니다. 위로가 아니라 밥을 주시오. 하나님의 위로, 우리에게는 그게 필요한 게 아니고 직장을 주시오. 들리질 않았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오. 작년에 저 땅에서 보따리 사고 일로 도망을 왔소. 힘이 땅을 차지하는 것이 어찌 온유함이 땅을 차지합니까? 안 들렸습니다.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 안 봐도 좋으니 돈 있는 곳이 보이게 해주십시오. 무병장수할 수 있는 그 길이 보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혼이 내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편안하게 사는 길을 찾을 수 있는 그 통찰력을 내게 주십시오. 내가 가난한 부모 아래에서 태어났으나 부자로 살 수 있는 그 신분 상승을 꾀할 수 있는 기회가 보이는 그 영혼을 주십시오. 마음이 청결한 자를 가르치는 예수의 말이 들리지 아니했고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예수를 무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정말 복이 있는 자가 누구인가를 가르치는 것이 그분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령이 복잡하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들을 때에 뒤집어질 수밖에 없으나 예수는 이 진리를 말씀하셔야만 했습니다. 먹지 못해서 슬퍼하는 자들인 것을 알지만은 참된 애통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님을 예수님은 말씀을 하셔야만 했기 때문에 배고프기 때문에 화가 난 자들로부터 예수는 조롱을 받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영혼이 청결했던 예수님은 영혼이 부패했던 사람들에게 어찌 보면 순진하게 나아갔을 수 있겠죠. 청결한 영혼을 있는 그대로 열어놓고 내가 메시아며 너희를 사랑한다 했을 때 그 영혼에 엉뚱한 수로 꽉 차 있던 마귀가 만들어준 세계관과 가치관, 그리고 마귀가 그들을 부리면서
이미 그들이 맛보고 있는 지옥의 고통에 찌들어져 있는 그 아주 모진 체질, 이 앞에서 예수님의 그 청결한 영혼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셔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통치, 참된 복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그 진리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그들 앞에 펼쳐 보여주기를 시작했습니다. 들으며 귀 있는 자는 깨닫고서 번민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영혼의 한 부분일지라도 청결한 부분이 좀 남아있는 자들은 그것을 건드리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 실체를 따갑도록 경험을 하면서 번민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뉘우치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들립니까?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화가 나십니까? 왜 예배가 그렇게 화가 납니까? 왜 교회와 교회 생활만 생각하면 분노만 일어나고 변명만 일어나고 원망만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는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부정적이지만 그러한 혼동과 갈등이 일어난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까이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세계관의 틀을 지금 예수님이 흔들어 놓고 계시며 부패한 그 영혼의 한 1000분의 1 그 정도의 자리에 아직 하얀 게 남아있다 보니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렇게 닿을 때 너무 따갑습니다. 아프다고 고통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임한 것을 확인해 주는 증거입니다. 이것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소중히 여기시고 여전히 여러분에게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이 통치 앞에 그 통증을 가지고 혼란을 가지고 번민을 가지고 여전히 그분을 집중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무감각한 저희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구원의 사역을 하는 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알아서 예수님 가자 할 때 가고 이게 아니다 하면 알았습니다 하고 예수님 졸졸 따라다녀도 참 힘들 텐데 이렇게 무감각한, 맞습니다 예수님, 마귀에게서 난 자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거부하는 것이 언제나 옳게 여겨지고 잘하고 있는 것으로 당당하게 여겨지는 것, 하나님, 이건 내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내 존재가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마귀에게 조롱받듯 나로부터 조롱을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끊임없이 나타내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의 통치가 고통으로 와 닿는 것은 내 체질이 그만큼 산성화되었기 때문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이 고통 자체가, 이 번민 자체가, 이 분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인 줄 알고 이것을 소중히 간직하고 이걸 통하여 내게 통치하여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결코 발견하고 그리고 그 뜻 앞으로 온전히 변화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438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348장을 함께